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가 힘을 가지고 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조작해서 의인들을, 또 의로운 자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그런 사람의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도대체 어디에 가서 나에게 억울함을 호소를 해야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나의 의로움을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의인들의 누명을 벗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억울함을 당한 성도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나의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같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갈 때 지은 시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좌의 자리에서 쫓겨갈 때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선포하면서 다윗을 몰아붙였습니다. 왕의 존재, 다윗이라는 이 왕에게 대적자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할 정도라면 아무런 힘도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모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모함하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의로움을 다 밝혀주시지는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의를 입증해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실권을 잡게 되면 이미 온 세상은 그 악한 자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악한 자에게는 충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악한 자들은 온갖 거짓 누명을 다 씌워서 의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때 성도들은, 그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 증명해 주실 분은 바로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털면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지켜보실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그 문제로부터 의롭다고 칭의,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정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 대적자들, 악인들이 심판하려고 정죄하고 덤벼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가족의 개념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으로서 양육하고 훈육할 때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또 징벌의 시간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내 자녀들을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악으로 몰아가고 핍박한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 가족의 일이지 너희 가족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다윗을 징계하신 것처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릴 때는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맡겨서 징계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안 사정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족속들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별로 태가 나지 않습니다. 원래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다윗에게는 아주 작은 허물이 드러나도 온 세상이 알게 되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정직함, 성실함,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었고 또 진행될 총리나 장관의 인사들, 또 인사청문회를 돌아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그 직을 수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다 알게 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온 세상이 우리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어떤 짓을 하든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깊었던 다윗도 이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만 하면 숨기고 갈 수 있겠지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사탄이 마귀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 택하신 주님의 자녀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탄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죄를 감추고 숨어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악인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다윗은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죄 용서의 확신을 얻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내 의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죄, 다윗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누가 감히 다윗을,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장하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허물을 태산같이 부풀려 가지고 선전하고 퍼뜨리게 합니다. 말이 문제를 만들고 말이 말을 부풀리고 말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모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의 신하 우리아를 적진에 내보내 일부러 죽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실을 선전하고 온 세상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꼭 왕이 되어야 한다는 정당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할 때 용서하셨냐?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여러분 잠자는 침대가 있습니까? 그 방 안에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쏟아내며 눈물이 방 안을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이 자는 그 침대를 띄우기까지 다윗이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가만히 숨어 있도록 낙심하고 의기소침하여 그렇게 갇혀 있도록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부러 찾아오셔서 죄를 들추어내시고 억지로라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윗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뒤에 그 다음에 다가올 어떤 어려움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절 하반절에 너그럽게 하셨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그럽게 하셨다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꼼짝 못할 함정을 파놓고 몰아붙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의인을, 다윗을, 성도를,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하기만 하면 꼼짝 못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악인이 그 순간에 마지막 공격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손을 붙들어서 내리치지 못하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갈 때, 쫓겨갈 때, 예루살렘 궁전으로부터 급하게 도망칠 때 압살롬의 반역을 도운 전략가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펼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에게 군사 15,000명만 주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고 하나님의 도망가는 그 백성들은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악인의 마지막 함정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날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그대로 이행했다면 다윗은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지금까지는 잘 들었던 그 전략을 이 순간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가까스로 악한 자가 판 함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악인의 패배는 이미 시작되고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이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경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또 회개할 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역경에 처했을 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순간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한 자들에게 마음으로나마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악한 자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열심히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의인에게 자신들에게 완전히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자기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봤자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이 비난과 정죄를 통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하신 후에는 모두 다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의인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를 차지하며 최고가 될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생각에 속지 말아라 라는 의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무리 발로 밟고 또 밟아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밟으면 밟을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의인이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힘들수록 짓밟힐수록 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망하게 하려는 악인들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악한 자가 사단이 의인들을 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금 하는 것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방법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더 잘되게 하고 더 바쁘게 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교만하게 되고 목이 굳어져서 죄 짓는 것도 무감각해지고 하나님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들면 마귀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하고 정죄하고 짓밟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성도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힘이 센 사사가 있었죠. 삼손. 잘 아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손을 잡아가서 그의 눈을 뽑고 머리털을 밀고 비참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그렇게 짓밟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삼손이
그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끝까지 완벽하게 망하게 하려고 했다면 자꾸 술을 먹이고 아름다운 여성을 계속 보내고 하면서 계속 정신을 못 차리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들은, 성도들은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멸망하기 때문에 너희가 높아질 줄로 속지 말아라. 첫 번째, 의인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악인들에게 하고 싶은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 바로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이 행행하고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방식이 통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또 그 통치 원리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의 원리로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무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경건한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같이 이끌어가겠다는 모습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경건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무너지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섬기고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큰 부흥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때때로 인간적인 사람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자꾸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악인들에게, 인간적인 존재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공허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내주시고 성경에 말씀에 헌신한 자를 통하여서 올바른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성도가, 의인이,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게 선포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강같이 흘러내리면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이 마음으로 악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조용하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들의 기질을 죽이고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악인들은 그들의 기질상 결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최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 민족과 저 방법과 저 생각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도자, 하나님 택한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보면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결국 내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반란을 압살롬과 같이 일으킴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너희 악인들아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오늘 반역하기 이전에 암논을 죽이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옆나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자기 야망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얼마든지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순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다윗이 다스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국제 정세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이 잘 될 수 있는데 아버지 왕은 왜 저렇게 하시는가? 왜 저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쓰시는가? 왜 저렇게 답답한 방법을 쓰고 있는가 하면서 내가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똑똑한 자들을 세워서 사용하실 것 같지만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같이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서 쓰십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그렇게 제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보 같은 자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선지자를 삼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무 똑똑한데, 내가 더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며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가문에서 지금 몇 대째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될 시기인데 하면서 나는 평범하고 순리적이고 구시대적인 말씀은 싫어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데 벗어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맹수들과 세상의 절벽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안과 안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키려면 그러면 우리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의인들은 악인들이 반발할 수 있는 빌미,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핑계댈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다윗, 믿음의 지도자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뭐 별 차이가 없구만,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구만
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여지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악인들은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냐? 믿음을 가진 자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방법대로 살 거야,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핑계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선배들의 믿음과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은, 친척들은,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저와 여러분을 두 눈을 뜨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윗처럼 간음하는지, 다윗처럼 살인하는지, 실수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판단이 일어나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 악인들을, 대적들을 멸망시키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의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한 제사, 불의의 제사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불의의 제사는 행실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의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 그리고 경건한 척 가장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를 그 시간 동안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평토장에서 길과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있는 시체가, 또 그 땅을 밟거나 그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와 같다고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불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러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의의 제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거창해 보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비통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채로, 우리가 죄를 해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거짓을 해소하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다면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잘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감정에 속는 것일까? 왜 나는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도 짓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내 자신이 밉고 싫고 죄 지은 내가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의 부족함, 그 반복되는 죄를 상한 마음으로 칼로 그 마음을 도려내는, 뜯어내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의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이전 성경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양심으로 세워져서 죄로부터 자유한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가, 기쁨이 우리 안에 반드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면 우리 안에 혼란스럽던 것들, 부족한 것들, 불분명하던 것들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빛, 고난 가운데 하나님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가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도 지금 당장 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육신의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리고 우리 관계의 문제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온몸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온몸으로, 온 세포로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을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실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죄에 속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과 바른 양심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